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 시편 말씀을 보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31편부터 54편까지 지난 주일에 나왔던 그 문제들을 같이 함께 성경 본문 보면서 읽으면서 함께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31편에 나오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시편 31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 31편 이 다윗의 시고요. 자,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또 15절 말씀에는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내용을 보시면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하고 내용들이 단어들이 내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내 뼈가 쇠하도다. 15절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원수 그리고 핍박하는 자. 자, 이런 단어들과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인지 노래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정말 탄식만 나오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정말 탄식 소리, 이 막 한숨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 막 뼈가 쇠하고 뭐 건강 기력이 다 약해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24절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서 2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약해지고 아프고 괴롭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는 어떻게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면 여호와 그분을 바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32편.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1절. 시편 32편 1절.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허물을 사함 받았습니다. 죄가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어떤 자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정죄함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시편 34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시편 34편 어떤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이 시편 34편은 찬양이 찬양. 항상, 그것도 항상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빠져나온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자신의 삶이 처참합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미친 척 해가지고라도 이 생명을 부지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려갔을지라도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35편.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시편 35편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35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또 선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와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편 35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자, 어떤 하나님을 계속 노래합니까? 건지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오늘 4번 문제였죠.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네. 자, 그 앞에 말씀들을 잠깐 보시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러나 나는 그들을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시편 37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37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어떻게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 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 여호와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악한 꾀를 내고 이 악한 자들이 이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분노도 생기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좀 뭔가 심판해 주시고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드는데, 오늘 시편 37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7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쭉 나왔던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길을 맡기면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빛같이 해주시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거기에 불평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하셨던 놀라운 뜻들을 성취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를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께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와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그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시편 39편이고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39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39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하나님, 나의 정말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내가 나의 삶의 시간들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알게 하소서.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고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아마 더욱 소중하게 진실하게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겠죠. 그리고 함부로 이 혀로 범죄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쏟을 이유가 그런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아마 없을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들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그 종말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7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40편.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자, 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 지체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시편 40편 말씀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40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고요. 자, 시편 40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이 있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해서 새 노래로 부르자 했던 바로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40편 13절 말씀 보시면 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오늘 이 시편 40편의 17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자, 시편 42편을 보시면 42편과 43편이 같은 내용들로 이렇게 한연을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 부분이 되겠죠. 자, 42편 5절 말씀.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둡니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자, 42편 11절에도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어디 나오나요? 43편 5절에도 또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시가 바로 이 시편 42편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시편 4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44편 17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무엇을요?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시편 44편은 이거는 고라자손이 부른 노래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편, 이 고라 자손들이 바로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자, 44편에서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다면요.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에서는 이 22절 말씀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시편 46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시 또 고라 자손의 시이고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니까 그 어떤 일들이 막 땅이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솟아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46편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요? 새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46편에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무슨 말씀 나오냐면요. 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 말씀이 7절에도 나오고요. 언제도 나옵니까? 11절에도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시편 48편. 너희는 어디를 돌아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편 4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8편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시편 48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건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했던 바로 그 찬양이 나왔던 것이 어디요? 시편 48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오늘 이 11번 문제의 말씀은 48편 여기인데요.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리고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시편 49편이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 존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49편도 역시 고라 자손이시고요. 사람은 12절 말씀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하면서 19절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때 깨닫지 못하면 사람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때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13, 10편, 50편이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언제 불러요?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시.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어디부터요? 해 돋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영화롭게 영광되게 하게 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네. 누구에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52편입니다. 자, 14번 문제고요. 52편.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그 잎이 푸르고 무성하게 자랐겠죠.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52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 마지막 시편 54편 15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시편 54편.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무엇합니까?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감사,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에 선하심 찬양하는 것이죠. 자, 시편 54편 다윗의 노래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이게 6절 말씀이었고 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환난 날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악인들의 그 형통함의 모습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또 많은 은혜를 누리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 이번 주가 54편이었고 이제 55편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